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긴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전쟁과 각종 죽음으로 얼룩져 힘든 시간들이지만 저희는 은혜롭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시니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부터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로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연약한 믿음으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용서를 수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제 가운데로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위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나이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회개 절제 금식으로 광야에서 40일간을 참고 기다리셨던 기도의 시간들을 본받아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영적인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죽어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1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와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닌 진실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는 말들과 행동 속에서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끝나는 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왕의 혼인잔치의 준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날까지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영광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은 기도할 게 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전쟁놀이, 많은 축복으로 부유해진 나라들의 오만과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전쟁과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여운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험지를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구제와 구원의 사역 감당하는 오지 선교사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김두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역자와 교사들의 예배를 위한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예배를 위한 시온 찬양대의 수고, 성도들의 교제와 건강을 위한 주방봉사, 그리고 현관 안내, 차량봉사, 음향관리 등 보이지 않는 것은 나의 소임을 다하는 손길들 기억하셔 주셔서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상을 내려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의 치유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기도하는 청춘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도 간구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도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영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예, 김두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마음밭을 가꾸라 두 번째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뭔가 특별한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보고 인사하라는데 진짜 옆에만 보고 딴 데는 안 보는 거죠. 오늘 임정기 장로님 둘째 따님이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데 지금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조금 상기하고 오늘 연결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를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로 믿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말씀과 죽은 사람을 살리신 말씀과 더러운 귀신과 병자들을 고치신 말씀과 삭개오로 변화시킨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의 능력이 달라집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는 내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도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어떤 밭이었나요? 길가밭. 여러분 길가는 어떻게 하면 길가밭이 된다고 했나요? 가만히 있으면 밭인데 우리가 밭 가꾸지 않고 밭 갈아엎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길가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어떤 밭이라고 했나요? 돌밭. 여러분 돌밭은 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습니까? 뿌리를 못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을 얼르고 달래서 뭐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밭은 뭡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한 기타 욕심으로 이와 같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와 같은 마음밭이 되면 자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 믿음의 반대가 재물, 유혹. 세 번째가 기타 욕심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밭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태도를 가진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태도를 가진 밭입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좋은 밭은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강단에 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참여 수업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그 공개 수업에 가면 여러분, 선생님이 강단 앞에 딱 서서 학생들 딱 가르치려고 하면 어느 학생이 좋은 학생이고 어느 학생이 안 좋은 학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뭐로 알 수 있을까요? 태도. 첫 번째 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리입니다. 자리.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떤 자리에 앉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침이 많이 튀는 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에. 왜?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합니까? 선생님과 아이 컨택 하면서 눈으로 선생님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뭘 하는지 뭐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 오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앞에는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뒤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뒤에는 동자리 아닙니다. 어디 가는 자리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앞자리가 금자리고 뒷자리가 안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선생님 말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아이 컨택이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디 앉을까요? 뒷자리가 아니라 선생님이 눈길이 잘 가지 않는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기둥이 이렇게 별로 시야를 가리지 않는데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큰 데는요, 중간에 기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은 뭐 때문에 기둥 뒤에 앉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안 보이려고, 내가 자든 딴짓하든 뭐 하려고요? 그 자리에 있으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느냐의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매월 1일 날 되니까 안수기도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새벽기도에. 제가 그걸 없앴습니다. 왜 없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수기도 있는 날 성도들이 많이 오게요? 적게 오게요? 좀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수기도 있는 날 헌금 내게요? 안 내게요? 새벽인데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수기도 받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수기도 받을 때만 교회에 나오고 더 잘 나오고 안수기도 받을 때 헌금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와 같은
자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냥 도장 찍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와서 오늘 살아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태도는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눈빛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은 눈빛이 어떨까요?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에 관심 없고 아이고 빨리 학교 끝나야 친구들하고 놀러 갈 건데 이런 생각하는 애들은요, 앉아있으면 어떤 눈빛인지 아십니까? 생선가게 가면 동태 같은 눈빛입니다. 눈에 광채가 없어요. 희끄무리해요. 초점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말씀으로 어떻게 나에게 임재하시는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데이트 해보셨어요? 쟤는 죄송하게 제 아내하고는 데이트를 별로 안 해봤고 다른 자매하고 데이트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데이트를 하면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기 전부터 어떻게 할까요? 설레이죠. 그녀를 만나는데 그녀를 만나기 전 500m 전부터 심장은요 100m 달리기 하듯이 뜁니다. 그래서 옷도요 좋은 거 찾아 입고요, 안 뿌리던 향수 호레비 같은 냄새 없애려고 향수 뿌리고요, 머리도요 쫙 넘기고요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다면 지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궁금해요. 대통령 만나는 사람 치고 지각하는 사람 본 적 없는데요. 대통령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가 밀려서 조금 늦겠네요. 그런 사람 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 만나는데도 가장 좋은 옷 입고 오던데요. 여러분 명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옷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여러분 가장 좋고 가장 예뻐 보이는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저는 제 외할아버지한테 너무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토요일만 되면 할아버지는 목욕탕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토요일마다 목욕탕 가? 딴 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우리 할아버지 이북분이거든요. 이북에서부터 하나님 믿던 분이거든요. 피난 때문에 내려오셨거든요. 내일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할아버지 루틴이 있어요. 목욕탕 딱 갔다 오면 그 다음 하는 게 뭐냐? 다리미를 꽂으세요. 그래서 뭐 하시게요? 내일 입고 갈 양복을 다리세요. 좋은 양복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계신 양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 구겨진 채로 가지 못한다고 양복을 다리세요. 그래서 내일 딱 입고 갈 옷을 농 앞에 딱 걸어두세요. 그리고 다리미를 딱 빼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돈을 다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돈 다리는 건 이해가 안 돼서 할아버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돈을 왜 다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깨끗한 돈 드려야지 더러운 돈 드리면 되나? 그리고 항상 흰색 그 손수건을 깔고 그 위에 돈을 다리세요. 그리고 그 돈을요
성경책에 다 꽂아두세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늘 왔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건데,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랄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있으나 만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된다고요? 산자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은요,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산믿음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우리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좋은 밭은 날마다 복음의 길을 기울이는 밭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밭은 날마다 복음의 길을 기울이는 밭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언제 예수님이 했냐면 비유로, 밭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비유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이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들을 귀가 뭐냐? 10절에서 12절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뭐하니?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들을 게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 말을 들어도 왜 질문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이적과 기사, 병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병 고쳤다더라. 저 사람 귀신 쫓겨갔다더라. 저 사람 삶이 변했다더라. 이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건 열매예요. 여러분, 좋은 밭에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나요? 씨를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야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질문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동태눈처럼 초점도 없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구나. 10분 지났다. 20분 지났다. 아무 소용 없어요. 뭐 들었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질문을 잘하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오늘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모르는 것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을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말씀을 읽으십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좋은 밭은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밭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밭은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밭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이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우리가 사탄이 와서 즉시 뭐 한다고요? 빼앗아 간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즉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여러분 길가밭이 어떻게 해서 길가밭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내 가만히 있겠다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다 길가밭 되는지 아십니까? 미뤄서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될 거를 뭐 하는 겁니까? 아우 내일 해야지 뭐. 그러면 또 내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모레 해야지 뭐. 여러분 이게 누구의 특징인 줄 아십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요.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뭐예요?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지금 잘해야지. 근데 다음에 잘하지 뭐. 그 다음에 잘하지 뭐. 여러분 그러면요 그 관계 깨집니다. 여러분 관계는 하루아침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의 비결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머리를 숙이는 애는 공부를 못한답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 하나 그 자리에서 들으면요 그 듣는 게 90% 이상 남는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예습을 하면요 70%가 남는데요. 그런데 한 3-4시간 지나고 복습을 하면요 50% 남는데요. 하루 지나고 복습을 하면요 한 15% 남는데요. 2-3일 지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즉시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를 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 설교 요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판에 쿵 하고 두들기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갖고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순종하겠다.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분 설교 듣고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다고 5가지 다 한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하세요. 설교 들으면서 하나만 바뀌면요, 여러분 그 하나가요, 한 편 들을 때 하나씩 바뀌면 1년이면 52개가 바뀌어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요 104개가 바뀌어요.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요 156개가 바뀌어요. 거기다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 여러분 200개가 넘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200개 바뀌면 그 사람 1년 지나면요 새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안 바뀐다? 그럼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즉시 먹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 밭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쿵 하고 새겨지면, 쿵 와서 부딪히면 아멘 하고 말씀 먹고, 여러분 그 말씀 내 삶 속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었다면 좋은 밭 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꼭 실천해야 될 한 가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좋은 밭은요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밭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밭은 믿음의 뿌리가 튼튼히 내리는 밭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돌밭, 뿌리를 못 내리는 돌밭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믿는 것이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세상에 신이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신은 인간에게 뭐 하기를 원할까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무당들 찾아가면 제사 지내고 굿하고, 여러분 왜 심청이를 물에 빠뜨려 주겠습니까? 용왕님을 오르고 달리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까지도 제물을 바친 거예요. 왜? 신을 잘 섬겨서 내가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 나를 신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를 뭐로 생각하라? 아버지로 생각하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여러분 이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나를 섬기려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느냐? 너희가 나를 섬길 생각하지 말고 내 사랑을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시느냐?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려고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라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르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나에게 뭐 주기 원하시고 복 주기 원하시고 나에게 뭐 하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나에게 뭐 하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믿어줘.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 제발 나 좀 믿어줘.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싶어. 제발 나 좀 믿어줘. 내가 너에게 평강 베풀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 있고, 아니요. 여러분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못 믿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떠한 흠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좋은 밭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밭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밭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밭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염려하는 자일까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내 거 아니라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내 게 아닌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결국은 내 삶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면, 내 능력을 지키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왜 다른 거에 욕심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욕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가 전능한데, 내 아버지가 모든 걸 가졌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거 가지려고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물질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거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내 거라는 겁니까? 내 게 아니라는 겁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자녀, 내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는 좋은 밭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건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밭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좋은 밭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좋은 태도를 가지십시다. 또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다.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 좋은 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좋은 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더러운 귀신과 병자들을 고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때로는 길가밭이어서, 때로는 돌밭이어서, 때로는 가시덤불밭이어서 말씀이 열매 맺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삶의 갖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삶에 이와 같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각 곳곳에 여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온즉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이 교회의 이와 같이 문제들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